자, 오늘은 일천번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제목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일천번제의 힘. 네, 일천번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그런데 일천번제라는 이 말에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그 의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성도님들에게 일천번제를 합시다라는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는 걸 보았는데, 지금도 일천번제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많은 성도들이 일천번제를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천번제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 그것도 물질 축복, 솔로몬이 받았던 부귀 영광 이런 축복들을 받기 위해서 일천번제 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있나,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어때요? 일천번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일천번제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일천번제 시작했다라면은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일천번제를 솔로몬이 드렸냐는 것이고, 그리고 그 드린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는 먼저 원리를 알고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천번제를 통한 솔로몬이 주신 이 축복을, 의미를 깨닫고 그 동기를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 받아야 되겠다, 물질의 축복 받아야지, 이런 의미의 일천번제, 그것은 기복신앙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 원리를 먼저 깨닫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그 풍성함을 받고 누리고,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솔로몬처럼 더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마지막 4대 실천 목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일천번제의 축복, 일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 온 가족들이 원래는 일천번제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일천번제가 아니 그 전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기본, 그 본질이 꼭 회복되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을 여건히 감당하며 주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본문은 솔로몬의 일천번제로 잘 알려진 말씀이죠.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성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외에 다윗 왕, 그리고 또 사울 왕, 이 세 명의 왕은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시대 때 왕입니다. 솔로몬 왕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나누어졌거든요. 솔로몬의 뒤를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약 20세 초반 정도 됐을 거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은 다윗 왕의 유언을 따라서 정적들을 다 제거해요.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이제 왕직을 수행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당시 아직까지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원래 있던 그 족속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산당들 가운데 기브온에 있는 가장 큰 산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를 어떻게 드렸냐? 여러분,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 이 말씀이에요. 번제를 드릴 때는 꼭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천 번제라면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 1,000마리를 어떤 방법으로 잡아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냐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1천 번제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양과 소를 한 마리씩 번제로 해서 밤낮으로 드리면은 일주일간 정도 드릴 수 있으니까 일주일간 드렸을 것이다. 1,000마리를 잡아서 제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또 상번제로 저녁에 아침에 한 마리씩 잡아 드림으로 500일 정도가 걸렸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상번제라는 이 제사는 제사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상번제라는 이 제사는 아침과 저녁에 이 동물을,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제단에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는 예배인데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극히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침에 한 마리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치면은 이 동물이, 짐승이 타겠죠. 그러면 기름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면은 밑에 그 불 위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하루 종일 이 제단에는 불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제물이 저녁 때쯤 되면 다 타요. 그러면 저녁 때 또 한 마리를 바꿔줘. 그러면 밤새도록. 그래서 이 제단에는 24시간 365일 항상 불이 타도록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상번제인데, 이 상번제로 1,000번제를 드렸다라면은 그러면 한 500일 정도 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루에 말 그대로 하루에 한 마리씩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면은 1,000일이 걸렸다라는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드린 이 방법은 모르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1,000번제를 드린 이 솔로몬의 동기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정식 왕의 직무를 시작하면서 1,000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솔로몬 왕은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왕이지만 그 당시에 아직까지 나라가 안정도 되지 않고 나라 크기가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1,000마리의 제물을 왕이지만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계속해서 각을 뜨고 이렇게 올려야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면은 그 1,000번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자, 그럼 여러분, 왜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최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왜 1,000번제를 그냥 2마리 잡아서 올 수도 있고 또 넉넉하게 한 100마리 잡아 올 수도 있는데 왜 1,000마리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1,000번제 이후에 솔로몬이 구한 것 외에도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그 세상에 부귀 영광도 다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1,000번제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귀한 교훈을 저와 우리 모두가 원래 꼭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받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원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그리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한 해 예배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솔로몬의 1,000번제에 담긴 동기가 뭘까요? 첫 번째, 솔로몬의 1,000번제는 감사와 겸손의 제사였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1,000번제의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믿음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겸손의 그 마음, 그 믿음의 동기가 바로 일천이라는 이 번제의 숫자에 담겨진 동기부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어떤 마음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오늘 일천 번제를 드렸던 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구하는 그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라는 바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3절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산당은 그 당시에 최고 큰 넓이를 갖고 있으니까 일천 번제를 드려야 하니까 그렇게 큰 장소가 필요해서 그곳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를 마치는 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기브온에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리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궁전에 머물러 있다가 왔다 갔다 한 건지 아니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던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브온에 솔로몬의 어떤 침실이 아니면 그게 거하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그 침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정적이고 안락한데. 그런데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안락한 장소를 일단 포기하고 지금 예배 드리는 이 기간 동안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본에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그게 머물렀던 간에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날 일천 번제가 마지막 끝나는 날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 대부분 일천 번제 여기에 초점이 맞으시죠? 일천 번제 끝났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게 뭘 줄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한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느냐 하는 그 동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일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감사의 은혜의 감사에 대한 그 환경 조건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또 그 과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오늘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과거 현재를 은혜에 대한 그 부분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아니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아들을 통해서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아멘. 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은 솔로몬의 이 감사의 내용은 세 가지죠. 첫째,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친 다윗 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둘째, 지금 부족한 자신을
왕후의 자리에 앉아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앞으로 내 대를 이어서 내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시겠구나라는 미래에 대한 선감사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바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첫 번째 예배가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 부모나 아니면 다른 사람 어떤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선제되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이 자리에 감사가 넘치게 되면 하나님 내일도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군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바로 고백과 감사의 결단이 바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에 이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아멘. 또 이것을 결단하는 이런 예배 시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00번째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였음을 고백한 솔로몬은 이제 자신은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출입하는 길을 잘 모른다라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너무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길 저런 길 갈 길도 잘 모르는 그런 철부지와 같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이런 것들 생각할 때 그 모든 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더라면은 내가 이 자리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오늘 내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과거에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아멘.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의 1,000번째는 이렇게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자리에 내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귀중함이 오늘 여기에 있는데 그 귀중함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솔로몬이 왕의 업무를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지금 고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미 왕이고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세상 물정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미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귀함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귀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좀 많이 가지면은 교만하기 짝이 없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피 끓는 청년 시기에 만약 한번 왕권을 가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집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기성세대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금방을 떨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쪽에 있는 우리 김아무개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이 솔로몬의 아들일 때에서 그대로 일어나요. 솔로몬은 이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대물림 되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의 풍성함과
우리 안락을 주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그게 다 좋은 것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리가 돼야 돼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건방지기 짝이 없이 됐어요. 왕실의 원로들에게 정책을 질문하고 받고 그것을 함께 의논해야 되는데 우리 로땅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 이건 코리타분한 이야기야. 지금 세대가 어떤데 신세대 의식으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하고 나이대가 맞는 소인들에게 정책을 물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뻥 터져서 남북이 나누어져 버리고 하나님 주셨던 온전한 회복을 못 누리는 그런 결과가 바로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건 다 미리고 지금 현재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솔로몬은 달라요. 종은 작은 아이라, 종과 아이라는 표현은 최고의 겸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겸손한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솔로몬은 겸손한 자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감사와 겸손의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갖게 된 것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건 없어요. 다 배워서 경험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배운 겁니다. 배워서 자기의 신앙과 성품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럼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배운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컸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해서 다윗의 모든 삶을 보고 배운 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여호와 앞에서 겸손한 것과 매사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권면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겸손, 감사의 삶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 다윗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최근에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에 대한 교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론 우리가 교회를 설립될 때 23년 전, 24년 전부터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되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지만 이제 그것이 구체화되면서 더 많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고 또 포스포되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세우고 그들을 주님 나라에 크게 사용하는 일문으로 세우라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과 부모 세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하고요. 오늘 또 이 말씀 아침에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 뭐 강조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 이건 내 개인 생각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부모들의 유형이 세 가지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대요. 이건 극히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첫째, 부모가 자녀에게 진짜 올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는 유형이 있대요. 또 어떤 잘못 가르치는 유형이 있대요. 그러면은 안 가르치는 부모하고 잘못 가르치는 부모하고 어떤 부모가 잘못됐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아예 안 가르치는 부모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어떤 현상으로 나중에 결과들이 나타날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안 가르치는 부모가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50%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안 가르치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가르칠 거라. 다른 사람한테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배움을 받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면은 이 자녀는 성공적인 삶을 살겠죠. 그런데 잘못된 사람에게 배우면은 실패하겠죠. 그러니까 50%다, 50%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 가르치는 부모가 있어요. 아니, 잘못 가르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잘못 가르친 것을 자녀들이 듣고 그렇게 살면은 100% 잘못되는 거죠. 차라리 잘못된 것을 가르치느니 안 가르치는 게 낫겠다. 50%라 되니까. 여러분, 이건 제 개인 생각이라는 걸 좀 두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소망해야 될까요? 우리는 잘 가르치는 부모야.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내 자녀가 모든 삶의 환경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르치는 여건이 안 된다라면 여러분 맡겨야 돼. 할렐루야. 아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맡겨야죠. 그래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씌워줄 수가 있는 거죠. 자신 없으면은 잘 가르치는 사람 선택해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라면은 바로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아무 생각도 없다라면은 우리 자녀에게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다 그 말인 거예요. 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되지 못하게 잘 안 되는 걸 원하는 부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방법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 살아갈 방향, 목표, 목적이 되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분복도 있었겠지만 올곧게 잘 살아가고 있는 그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솔로몬이 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솔로몬의 1000번제는 단순히 1000마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00번제 후 받은 놀라운 축복은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하나님 사랑과 겸손과 감사가 1000번제를 드리는 그 1000번제에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이 동기를 아시고 감동하셨다. 사랑하는 간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배어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하고 보잘것없는 종님인 존재를 알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런 겸손의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원래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의 예배가 바로 이 동기가 되는 예배로 살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계시는 역동적인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솔로몬의 1000번제 제사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그리고 그 앞에 겸손의 마음을 드리는 겸손의 제사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솔로몬의 1000번제는 사명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아멘.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의 1000번제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습니다.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을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시대 때 왕은 마지막 재판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뭘 간구해요? 두 가지를 간구하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찾아왔을 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 마음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재판관은, 판사는 피고 그리고 또 원고, 피해자 다 이야기를 다 듣잖아요. 그리고 다 듣고 객관적으로 들어서 그것을 법의 기준을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판단을 내려서 판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판결이 제대로 나오려면 잘 들어야 돼.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시대에 판관을 보겠느냐라는, 제대로 된 판관이 없다는 건 어디서부터 듣기는 듣는데 실질적인 힘들고 어렵고 문제 있는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실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들어요. 자기의 이익과 어떤 그 영리를 판단해서 들어서 나쁜 결론을 내립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에 맡겨준 이 백성들을 제대로 심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되니까 먼저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판단을 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 부담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무거운 예물을 준비하여 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 내용은 주님 주신 이 사명을, 이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의 동기는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한 그것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무거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달라는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사명과 직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받은 사명과 직분이 너무너무 귀해서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직의 사명, 셀리더의 사명, 사역자, 목회자, 내게 맡겨주는 그 사명과 이 직분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울어보셨습니까?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할 자원, 지혜, 명철,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솔로몬처럼 횟수를 정하고 숫자를 정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계십니까? 그 사명에 무게만큼 무거운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런 엄청난 부담이 있는데 이 부담을 이 예물로 표현하니 주님 이 부담을 흘려낼 수 있는 지원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솔로몬은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한 마리를 들 수도 있고 두 마리 들 수도 있고 100마리를 들 수 있지만 1000번을 드린 것은 그만큼 하나님 주신 사명의 무게가 무겁고, 그래서 왜냐하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과 표현, 믿음을 바로 숫자로 나타내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소중히 여긴 자를 소중히 여겨 주십니다. 아멘.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존중히 여긴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에게 부와 기이 여김을 받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솔로몬은 부와 기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힘과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고 배웠으니까 아는 거죠. 누구에게 보고 배웠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보고 배웠습니다. 다윗 왕은 그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을 늘 그의 삶 가운데 했어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왕이 되어 죽을 때까지 이 고백을 하고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갖고 계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시다.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의 손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이 할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들었겠어요? 솔로몬이 들었죠. 아니면은 다윗은 솔로몬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려줬을 것이에요. 그러니 이 고백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솔로몬은 이런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그것이 마음속에 쌓이면서 이제는 하나의 믿음이 형성된 거죠.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려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나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이 있구나. 하나님 손에 나의 영광과 부와 기와 수명이 다 들어 있구나.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생명도 물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내가 가질 수 없구나. 인간은 결코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거나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구나. 아멘.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은 나의 왕권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겠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부와 기와 영광이 만약 내게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온 것이므로 잠깐 좋았다가 없어지니 내 인생을 곧 패배자로 만들어 버리겠구나. 이 사실을 확실히 믿도록 하고요.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은 그 영원성이 없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에 감동하셨듯이 솔로몬의 고백에 감동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미래는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중건동 지방 모든 땅들을 나에게 주세요. 다 갖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면 오래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순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소원을 구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면은 내가 무엇이 귀한 것이고 내게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나에게 복되고 귀한 삶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솔로몬 보십시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땅덩어리 주세요, 많은 백성 주세요, 더 큰 권력을 주세요,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귀한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라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좀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서 막 별거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리저리 통박 굴려보고 해서 저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든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바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죠? 솔로몬은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써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선순위를 이루어가려면 내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벌써 이미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확고한 의식을 먼저 갖고 있었어요. 내 생명이 귀하고 내 왕위가 소중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만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할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필요하다라는 건 당연히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치리하고 재판 나는데 필요한 것,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절대적인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과 그들을 잘 판단하여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솔로몬의 기도가 또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무엘상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갖고 계시는 그 뜻과 똑같은 구함을 솔로몬이 이야기했으니까 솔로몬이 그 구한 그 말이 주의 마음에 쏙 들었다. 솔로몬의 간구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든 자라.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니까 이제 원하는 지혜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더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과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바로 부와 기와 영광까지 약속하시고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킨 솔로몬, 하나님께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구한 솔로몬 왕, 하나님께서 부와 기와 영광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 주신 축복은 중국의 지시 왕도, 록펠러도, 빌 게이츠도, 지금 세상의 개인 최고 부자라는 일론 머스크도 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본문 이유를 보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당시에 들여진 그런 모든 그 재료를 환산하면은 성경학자들은 한 50억 달러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7천억 이상 되죠. 그게 뿐만이에요. 열왕기상 4장 이유를 보면은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귀하게 여겨주시오.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이상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감동을 시키는 그 예배의 회복이 선제되어야 합니다. 아멘. 원래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의 모든 예배에 오늘 솔로몬의 예배의 정신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귀한 증거가 온 세상 만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첫째, 솔로몬의 일천 제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의 예배였습니다. 아멘. 일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 왕의 사랑과 감사와 겸손의 고백에 따른 믿음과 헌신의 크기였습니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합니다 말해가지고는 인정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가 따르면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간증과 이 고백을
우리에 나타나는 행함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솔로몬 내면 안에 있는 이 믿음, 감사, 그리고 그의 겸손함은 1000이라는 숫자의 이 번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말로,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실제 우리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왜 그러냐면은 행동이 안 따른 거죠. 두 번째, 솔로몬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직분의 일이 너무 귀하고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또 한편 자신은 너무 부족한 사실도 알았기 때문에 일천 제사를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시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일천 숫자에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솔로몬은 이 모든 기도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1000번을 작정한 거예요. 1000번을 드릴 때마다 한결같이 동일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1000번을 집중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숫자를 정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도 정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손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3명의 손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애들 부모들은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매일매일 기도 못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 가족들보다 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기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000번째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얘들을 위해 가지고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주일에 월요일 날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까먹어. 그래서 1000번째에 주신 이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1000번을 우리 3명의 손자의 기도 제목들을 정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크게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내 자녀로 주셨으니까 나와 같이 1100세계 비전의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1000번째를 우리 손 이름으로 합니다. 근데 빠져먹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솔로몬이 1000을 정한 이유가 이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간주 여러분, 원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와 겸손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과 직분과 내게 맡겨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생업에 1000번을 집중하여 예배와 기도가 꼭 드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1000이라는 숫자는 성경 안에서 완전수를 의미하고 그리고 영원수, 그리고 또 만수를 이야기를 해요. 꽉 찼다, 영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1000번제가 뭐죠? 번제는 1000이다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원히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0번은 뭘까요? 1000번은 우리가 근데 그런 완전한 예배, 하나님 만족할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간증하듯이 잊어먹어 자꾸. 그러니까 1000번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한 예배를 위한 훈련의 숫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1000이 아니라도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귀중함을 가지고 고백하고 예배드린다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더 많이 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자원도 넉넉하게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